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말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있는 생선 한 마리를 들고 달아나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어머니가 화가 너무 나서 막 야단을 치면서 이리 나와!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자기의 잘못을 안 듯이 혹시나 맞을까봐 그런지 나오지도 않고 계속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도 화가 너무 났는지 1시간 동안 실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와 빨리 나와. 근데 1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고양이가 그 어머니 앞에 나왔는데 기가 너무 죽어서 엄마 그 어머니 눈치만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올려서 한 대 때려주려고 손을 딱 올렸더니 이 고양이가 눈을 딱 감더니 꼼짝도 안 하고 눈을 딱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너무 가엾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이 올렸던 손을 딱 내려서 고양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그러면 안 돼.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도 그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을 이해한 듯이 그 이후로 이 고양이가 완전히 개처럼 변했대요. 주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주인이 밖에서 나오면 주인에게 가서 어깨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주인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알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이라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네, 5월부터 계속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제가 전도 설교를 하느라고 이 부분 연결해서 못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우리는 그를 수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어부였을 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모두 주를 떠나도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어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호언장담해도 베드로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조그맸던 것 같아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없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절하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우리는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고 살자라고 갈릴리 호숫가를 다시 찾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기 제자들의 12제자 중에 이름은 다 나오지 않지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이들은 갈릴리로 가서 우리 고기를 잡자라고 갈릴리 바다를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 1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의 장면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와서 터덜터덜 고기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어부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기적, 능력을 3년 동안 보고 또 진리를 배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되니까 이들은 다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인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그들은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딱 체포되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다 맞으시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욕을 다 먹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해서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겠다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저녁 내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날이 셀 때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은 아니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나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이는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멀리 있었으면 사실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렸을 것인데,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아니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이 얘기들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가 걸렸대요. 자,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얘들아. 이 얘들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인들에게는 이 얘들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 얘들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린이, 예, 파이디아, 얘들아, 어린이들아, 어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서민들을 사회에서 그냥 우리도 얘들아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리다라는 말을 할 때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향해서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쓰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파이디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얘들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들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성인인 제자들에게 파이디아라고 부르신 것은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 때 한 번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파이디아라고 쓰고 있는 것은 신앙이 어린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디아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최고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부터 이들은 직접 교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실 때 어때요? 여전히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들의 출세에 있었고 자기들의 어떤 살아갈 것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성장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지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실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이들이 어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신앙이 좀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이 어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늘 너무 변화가 많아요. 마음과 생각에서. 베드로도 내가 정말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아이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엄마 제가 크면요 집도 사드리고요 차도 사드릴게요. 우리 조카는 저한테 이모 저 돈 벌어서요 페라리 3개 사줄게요. 그죠? 어린아이들의 말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신앙이 성장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또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요. 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의 말들은 신앙이 좀 자라보면 왜 내가 그때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안 한 것처럼 딴짓하면서 삽니다. 아까 페라리 사준다는 애가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랬어요. 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자기 장래 희망 뭐 될래? 그러면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굴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갖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업한다고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얘가 진짜 목사가 되기를. 그런데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성장했다. 나는 그래도 장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도 자꾸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요. 근데 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어. 말이 바뀌어. 여러분은 스스로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스스로 말씀 묵상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라. 우리 이번 2주간 특별기도 합시다. 일주일 특별기도 합시다. 이 기도 외에 정말 여러분이 자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라고 들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면 말씀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너무 안 좋아해요. 고양이처럼 개들처럼 주인을 졸졸졸졸 좀 따라다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우리 유효정 목사님 집에 가면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는 유효정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껌딱지예요.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녀요.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이렇게 껌딱지처럼 졸졸졸졸 좀 따라다녀요. 늘 말씀 붙들고 다니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쫑알쫑알 보고하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나오시려고 짐을 챙기는데 그 이민 가방 여기에다가 짐을 챙기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어디 가는 걸 아는지 자기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지 자기 집이 헝겊으로 된 집이었는데 그거를 물고 가서 그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저걸 알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아니까. 예, 딸들도 있는데 딸들 따라다니지 않아요. 이 유효정 목사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졸졸졸졸 좀 따라다니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 이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들 크면 어때요? 부모 사랑한다? 예,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그냥 늘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의 시간을 스스로 갖고 예,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몇 마리 잡았는지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야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딱 체포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못 얻을 것 같아요.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없는 줄 몰랐어요. 어떻게 그 매를 다 맞아요? 어떻게 한 번 저항도 못해요. 그리고 적어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동안의 능력을 보면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안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뛰어내려서 자기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뛰어내리지 안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해서 이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야, 진짜 3년 동안 나 헛수고했다, 바보짓 했다 라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래, 니네들만 제자냐? 니네들만 사람이냐? 내가 더 좋은 제자들 만들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집하러 다니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 실망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분은 아니시네요. 기대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안아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도대체 나를 뭘로 봤어? 한 번도 핀잔 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섬겨 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보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3년 전에 그들을 불렀던 현장으로 이들을 다시 그 현장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큰 고기, 이 피터스 피쉬라고 이렇게 새까만 고기 있거든요. 베드로 고기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153마리나 잡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때사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보통 이제 요한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이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셔, 주님이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놀랐어요. 고기 잡느라고 우통도 벗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고기가 뭐 잡혔는지 말았는지 자기가 막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정말 많이 잡힌 이 고기를 끌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들이 시장할까 봐 벌써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예수님은 생선을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벌써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고 제자들의 아침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기다리셨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뭔가를 연상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구우시는데 이 불을 보면 누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가 불 옆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딱 오니까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행동 하나, 말씀 하나에 모든 의미들을 가지고 가르칠 어떤 진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은 생선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오셔서 불을 피워서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서 아침 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실수했지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3년 동안 키워놨더니 다 실망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내주셨는지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경험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경험이 안 되면 진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벌써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여러분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잘못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은 범죄한 후에 어땠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이미 숨었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으시는데 이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거짓말,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벗어서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먹으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바로 지고 가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만약에 아담이 숨지 않고 정말 덜덜덜덜 떨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길을 여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하루에 예수님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용서하시겠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줘라. 너에게 잘못을 구한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을 용서하시겠어요?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의 말이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이 어린 분들의 말은 언제 바뀔지도 몰라. 내 말도 내가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 언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을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정말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뭐 감옥 가본 사람 없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지.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이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랑이 이 용서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도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